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평정을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환경의 잘못을 전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믿음마저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였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102장 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세상의 죄로 오염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더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부족했던 걸 돌아보고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해지기를 바라며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국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이 시대에 고국을 떠나 척박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땅과 백성이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이들이 헛되이 죽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형편도 돌아보아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다름으로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갈등과 다툼으로 나를 지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 세상 나라와 민족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봐 주시고 주의 평강이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그 아픈 곳을 주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고 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을 또 기대하며 보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12월 20일 성탄절에 우리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으로 우리 내년에 섬기기를 원하신 분은 또 성가대나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권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권사회 임원들 우리 지난번에 총회했는데 우리 총회 결과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시고 또 행사에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교회 생활 잘 하시고 또 추운 날씨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할 때 우리 이단 집사님과 또 한 분이 국악으로 헌금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고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북한과 이웃을 사랑하여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연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의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 속에 있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지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신앙이라든가 삶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뜻은 그들 스스로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세례요한의 이 말은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의 열매다. 회개의 열매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죄를 짓고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합니까? 교회에 나와 눈물 흘리고 회개 기도하면은 그게 다 회개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처럼 참회 기도 드리면은 우리 죄가 다 회개한 것이 됩니까? 무엇이 회개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옆으로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문자적인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회개가 어떤 뜻이 됩니까? 관역에 돌아오는 거죠. 예. 화살 쐈을 때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맞추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 예. 탕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둘째 아들은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 아우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그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아우 내가 이 잘못 살았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예. 주님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 돌아보고 처음 행위, 처음에 목표에 있는 그것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울며 불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났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결단하고 발걸음을 완전히 옮겨버린,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9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었던 거죠.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으니까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옷이 두 벌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벌은 평소에 입고 다녔고 다른 한 벌은 안식일 날 성전에 올라갈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입을 옷이 넉넉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단 두 벌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먹을 음식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없는 사람들에게 잘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기보다는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없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본인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절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특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can do.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서 해석한 거지 성경적인 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가난이나 부유함이나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난해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부유해도 내 삶을 주관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삶이 늘 풍요롭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옷 두 벌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벌을 주고 나면은 나머지 한 벌로 살아야 됩니다. 먹을 것도 여기서 풍족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저 늘 평범한 사람들이 대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남에게 이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예. 예수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야만이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사용하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은 동정입니다. 근데 나도 필요하지만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저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에게 나눠주는 것은 사랑이죠. 예. 예수님은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선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곤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했던 것을 이제는 나눠주겠다. 그렇게 돌아선 거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의무감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두려움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구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것을 자발적으로 그냥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도 전부인 이것을, 나에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것을 그걸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도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회개의 열매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겁니다. 자,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를 무리와 따로 떼어서 언급한 것은 세리는 당시 일반 백성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 그 예수님 시대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은 예수님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약탈을 해가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이런 것도 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확실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무리를 구별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는 로마의 공무원이,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라. 근데 율법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그래서 미움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세리를 도둑으로 여겼다는 거죠. 당시에는 세리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로마에서 정한 징수액이 있었지만은 세리에게 따로 주는 급료가 없었기 때문에 세리는 자신의 몫을 더해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또 그 세리가 매긴 그것에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부패한 사회는 그런 것이 뇌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대에도 뇌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가 알짜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해야 돼요. 또 유대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그 외에도 성전세라고 유대 제사장들이 거두는 세금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세금 부담이 엄청났다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을 따박따박 걷어들이는 자가 바로 이 세리더라.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고 당시 조직 제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위치, 삶을 바라보며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 부정과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 부정직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거둬들이면은 그거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 개정판인데 이전에 오랫동안 썼던 개혁판에는 이 남의 것을 뺏지 말라를 늑징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늑징이라고 하는 뜻은 관리가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거둬들이는 것을 이해합니다. 강제로. 이 세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리가 그걸 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로마에서 정해준 것보다 더 걷어내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살림 규모를 줄여야 돼요. 게다가 상관에게 뇌물을 바치지 못하면 상납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직업을 버리고 직업을 바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지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정직하게 살아라.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에서 거룩해지도록, 진리로 정직하게 살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필요한 데는 부패한 곳입니다. 부패한. 소금을 치면 썩지 않잖아요. 빛이 요구되는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어두운 곳이 조금이라도 밝아지는 거예요. 소금은 자신이 녹아서 완전히 희생하고 완전히 사라질 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또 빛은 그 등잔거리에 걸어둬야만이 방안이 다 밝아진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감추고 삽니다. 가족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친구가 모르는 죄가 있고 교인들이 모르는 죄가 있고 교회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남 앞에 드러내지 않고 혼자만 아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과 그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돼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껍질을 까보니까 알곡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이 죄에서 떠나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찔리는 것, 그것들을 떠나야죠.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없고 결국 마지막에는 쭉정이로 불에 태워져 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일본 헌병대가 주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가담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당시 헌병대 기록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믿는데도 안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그 물음에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한자어로 옛날에 야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예수교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당시 일본 헌병들도 기독교는, 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정직하다, 그걸 인정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을 향해서 칭찬보다는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이 땅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정직한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나라가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100년 만에 세계 선진국으로 우뚝 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대로 가면 100년 후에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열매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군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으니까 세례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나오는 군인들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뽑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용병들입니다. 자, 이들은 급료가 적어서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그 바로 옆에 칼이나 창을 들고 서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은사를 사용해서 세금 걷는 것을 도와주고 일정 부분을 나눴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한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자, 군인들이 그런 강탈하는 그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기고 살고 싶은데 자기들이 받는 급료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강탈하는. 근데 그들이 주로 강탈한 대상이 누굴까요? 자기보다 이 지위가 높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보다 약하고 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운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지 말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회개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또한 동료들을 사적인 감정으로 상관에게 거짓으로 모함도 했고 또 사소한 흠만 있어도 백성들을 고발한다고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런 군인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거죠. 회개하고 싶었다. 막 찔림이 되니까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급료가 적다는 핑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로 사람들을 협박해서 재물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아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네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하의 부인을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간음했습니다. 하나님과 신하와 국가에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그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신하를 속이고 군대를 속이고 나라를 속였어요. 그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의 부인을 왕궁으로 불러 자신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부하도 사람들도 다 속였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죄값을 평생에 걸쳐 아니 그 후손들까지 다 치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가정의 평화가 깨졌어요. 나라의 평화도 깨졌어요. 작은 권력이나 큰 권력이나 권력을 휘둘러서 이웃을 억압하고 또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나 화평을 선포하고 화해를 시키고 평화를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곡은 그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굉장히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그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걸 작사한 존 뉴턴은 19살 때부터 노예선에 선원이 되어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원으로 일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본인이 포로로 잡혀서 20대 초반을 그냥 노예로 실제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의 비참한 실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얻어 더 이상 배를 타지 못하자 세관에서 일하게 되는데, 세관에서 일하면서 아마도 병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걸로 봐요. 그래서 30대에 들어와서 그 당시 유명한 설교가 조지 화이트필드를 만나서 큰 영향을 받고 30대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해서 39살에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 사제로 일하면서 그는 노예 제도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그리고 노예 것인가를 폭로하고 또 노예 무역에 종사했던 자신의 과거죄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고백합니다. 나아가 영국 의회에 나가서 노예선의 그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고, 당시 그 노예 폐지론자였던 윌버포스 의원에게 조언을 해서 마침내 영국 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1807년 노예 제도가 폐지하게 하는데 획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회개하면서 쓴 시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이거는 그가 죽은 후에 곡이 붙여져서 세계적으로 그 200년 이상 가장 애창하는 찬송이 됐어요. 자, 회개는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삶에서 나타나야 돼. 내 자리가 정직하고 내 삶이 바르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졌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내 삶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회개는 그냥 마음속으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이 합당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뜻을 보면 쉽게 하면은, 요즘은 보기 흔하지 않지만은 그 약국에 가면은 이 그 천칭이라 그러나 그 쟁반 이 접시 저울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저울 추를 놓고 여기에 고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 약품을 넣는 거 있어요. 그 비싼 물건 팔 때 그쪽으로 옛날에 그리 많이 했는데, 그 합당한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내 요쪽에 회개한 것이 한 이 주먹만 해요. 그래서 이 추를 놨어. 그럼 얘가 확 올라가겠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그 열매도 똑같이 이만하게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추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러서 그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막 후회가 나고 막 눈물이 나고 괴로워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사흘 밤낮을 울어서 막 그 눈물이 그냥 한박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만할 정도의 철저한 열매가 열려야 된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냥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 노예 상선에 종사했던 존 뉴턴이 노예 해방 운동에 자기 평생을 바쳐가지고 일하고 이 자기가 노예 무역했다는 것을 부끄러운 그 죄 고백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해야 돼.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이던 사람이라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어야 돼.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던 사람이라면은 자기 것을 남과 나눠야 된다. 우리 요즘은 사라지만 그 사람들도 죽고 그랬어요. 아마 과거 몇십 년 전,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조폭 두목들이 그 감옥에서 회개하고 그 통신으로 신학하고 또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또 들려오는 또 나중에 또 뉴스에 나왔지.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느냐. 또 그 목사라고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협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개가 아니죠. 그 회개 아닙니다. 그냥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아서 나는 이제 새로 삽니다. 성경 100번 읽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바뀌어져야죠.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고 모태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교인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우리는 조상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예수 믿은 집안이요. 우리 집안에 목사 장로 많아. 내 동생 권사고 장로고 내 아내도 권사야. 이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박사가 되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예. 다가오는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할 때 다 까보면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 그런 자는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랬습니다.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 회개. 너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재고백합시다. 그리고 분위기 잘 띄워주고 막 그 악단들 동원해서 딩딩딩딩 하고 그러면은 막 주여 외치세요. 주여 3창 5창 막 한번 하다가 소리 지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북돋아가지고 막 울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은 문 밖을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 예.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 들으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세상 모든 잡범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 감옥 안에서는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소위 이제 갱생하고 회개하고 저 사람 변해서 하라고 교도관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나요. 그 들어갔다 온 사람들 얘들 보면은 다 질서가 있고 들어오면은 초장에 엄청나게 협박하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바깥에서 부인시켜가지고 아무 그 이유도 묻지 말고 어떤 계좌로 돈 붙이시오.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지. 그 짓을.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 주님 외치고 그 안에서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지.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파리만 무성한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쭉정일 뿐 아니라 마지막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때 보니까 그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때 주님이 오시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심판하신다. 예. 정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살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예. 그 열매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 이 땅의 기독교나 교회가 열심은 내고 일은 많이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그들도 인정할 건데 결국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예. 앞서 말씀했지만 일본 헌병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시대는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고 이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죄가 뭔지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에 열매가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데 열심이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또 열심히 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새 사람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쁜 날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날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자,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게 있는 작은 것도 나누고 베풀며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더 위험이 넘쳐나고 그의
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저 영광을 나타내어 날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권위를 주셨구나.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